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두고 부모님 댁에 내려온 자녀들의 모습도 보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가는 여정 또 여러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코로나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험 없기를 또 어려움 없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안전하게 이 명절 잘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민심하라 깨어라 너희 배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복음 말씀이긴 한데요. 그 구원의 복음보다 복음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또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막상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해요. 즉 붙들리지 말아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가 아니기를 또 그런 믿음으로 실족하는 아쉬움이 없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사단 마귀는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원래 뭐죠? 거짓말하는 거고요. 거짓말쟁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뭐 하려고 해요?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택한 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혼을 빼가는 거예요. 즉 안 믿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믿게 된 자, 구원받은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것이 지금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방어책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영화 좋아하세요? 지금 혹시 우리나라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상영 중에 있는 영화. 투사부일체. 예? 투사부일체. 지금 상영 중에 뭐 제일 잘 나가는 영화가 뭐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고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적은 좀 상당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고 보이스는 좀 약간 어두운 영화인데 보이스라는 영화가 뭐를 다루느냐면 보이스피싱을 다루는 영화예요. 보이스피싱에 당해보신 분, 전화는 받아보신 분, 보이스피싱 전화나 뭐 이런 거 받아보신 분,
거기에 속아서 당해보신 분.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저도 받아봤거든요. 아, 진짜 그 순간에는 머리 진짜 손길 쓰더라고요. 뭐 검사 들먹이고 무슨 뭐 법원 경찰청 들먹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수단과 을 가리지 않는 그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자기의 전 재산 털리고 사람들이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본거지인 중국으로 중국으로 찾아가서 그거를 파헤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보이스피싱의 최고 두목, 이 사람이 설계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 설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이스피싱은 그야말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뭐의 전략이냐면 사람들의 감성을 파고드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들려주면 좋아하는지 그것에 파고 들어가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아무렇게나 덤벼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야 먹히겠구나. 저 사람은 무슨 약점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인 것처럼 사단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사단의 이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특별히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후에 이게 정말 기쁨이 오래 못 가요. 막 지난주에 구원받고 침례받았으니까 막 한 몇 달 동안 뜨거워야 되잖아요. 느낌상. 한 석 달은 최소는 석 달은 막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 단 하루 못 갈 수도 있어요. 금방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를 낳는 것은 물론 정말 엄청난 고통이긴 하지만 낳은 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낳는 것은 순간인데 양육은 평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조바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해보면 알아요. 경험하면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삶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5만원짜리가 있으면 더 좋은데 만원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만원인데 새 것처럼 보이세요? 새 것은 아니에요. 좀 약간 그랬어요. 몇 년도에 발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만원짜리가 있는데 혹시 갖고 싶으신 분? 이것도 손을 드시죠. 아니, 나이 드신 분은 좀 참으시고. 자, 만원짜리를 갖고 싶다. 뭐 그러면 애들이 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네. 그렇죠? 할인이 받고 싶어? 자, 그런데 자, 이 돈을 제가 꿈꾸게 됐어요. 꿈꾸게 됐어요. 정말 지저분하게. 자, 그러면 자, 할인이 이 돈 갖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정말 막 보기도 싫을 만큼 지저분해졌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짜리예요? 아니, 이렇게 지저분해졌는데? 안 바뀌어요, 같이? 자, 그러면 이거를 아예 물에다 담그고 막 흙탕물에 집어넣고 막 그냥 거의 빨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걸레같이 막 지저분해졌어요. 그럼 얘는 얼마짜리예요? 그래도 만원짜리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야, 얘가 왜 만원짜리예요? 이거 만원에 가치 있어요? 얘 만드는데 만원 들지 않아요, 이거? 이거 얼마 안 들어요, 이거. 얘가 왜 만원짜리예요? 만원을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요? 대한민국이 보증합니다. 대한민국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증해요. 대한민국 이름으로 이건 만원짜리다라고 보증을 하니까 우리가 만원을 받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의 화폐를 갖다 주면 그게 무슨 화폐인지도 몰라요. 그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폐는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보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이 돈은 그대로 만원짜리예요. 어떤 상태가 돼요. 아니, 여기가 좀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물론 완전히 막 다 쪼깃쪼깃 나면 그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70%가 상해도요, 한국은행에 다시 가면 다시 10,000원 줘요. 보증을 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이 사탄에게 눈을 들고 씻겨져서 가끔 이렇게 좀 뿌기뿌기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피눈물이 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성경이 보증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증하는 겁니다.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고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이 돈도 그대로 지켜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나를 보증해 주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이지 내 삶이 좋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뭘 많이 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뭐 하려고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청구했다고 했어요. 사단은 영혼을 청구합니다. 사람을 청구해요. 자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청구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단은 지금도 청구를 합니다. 너는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 넌 내 거야.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갖고 놀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다른 것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흔들어요. 마음대로 흔들어가지고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이 비밀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자가 배고파요. 배고픈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떤 모습으로 찾는지, 뭐 정글의 동물의 왕국이랄지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정말 그럴 때 보면 사자가 낮은 포복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땅바닥에 그냥 기듯이 쫙 가가지고 먹이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잡을 만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가까이 가고 숨을 죽이면서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가요. 그것만 보고 가요. 그게 우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울음소리를 팍 내잖아요. 달려가면서 울음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그 짐승에게는 뭐처럼 들리면 공포같이 들린대요. 공포. 그래서 발이 얼어붙게 만들고 몸이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소리를 질러대고 사단이 요동을 치잖아요. 사람이 사단에게 이미 한번 먹힌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린 적이 있잖아요. 이미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눅이 들어버려요. 이거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이걸 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이기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요, 정말 진정한 간구의 기도, 생명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대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 기도로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정말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그래도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제일이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칼 2개가 있어. 칼 2개가 있어. 왜 필요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막 수근수근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 때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사단은 뭐 했어요?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제자들을 청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고 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드린 그것을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마지막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나눠졌는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 각오를 했어요. 이미 했어요. 사단이 그 마음 완전히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장로들하고 대제장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은 30이면요. 장정노예 몸값이에요. 은 30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에 판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아본 거예요. 노예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냥 돈벌이에 돈벌이. 그렇게 여긴 거.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온전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누가 낫냐? 왜? 주님이 이제 곧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국이 세워질 것 같고 주님이 왕으로 서면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주님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왕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대신들 있어요. 정승이란 왕. 자기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국무총리 하고 싶은 것도 그 앞에서 내가 영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가 나보다 나은 거 이러면서 서로 재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더 막힐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먹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우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그것이 어머니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동원하지?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이에요. 정말 사단이 이들을 얼마나 갈라놓고 얼마나 찢어놨는지 주님의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 제자들을 놔두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고 주님 떠나신다고 했을 때 주님 발걸음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한심한 수준이에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랑 우리가 좀 나을까요? 우리는 제자들 베드로보다 요한이나 야고보다 좀 낫다고 여겨지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맡겨놓고 세상의 모든 복음을 맡겨놓고 세상의 영혼들을 맡겨놓고 떠나 계신 주님의 마음이 정말 흐뭇하다. 그래도 너희들이면 내가 만족한다. 너희들이면 내가 안심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맡겨놓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수준도 안 되고 수준 미달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주님 기도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으면 아닐까. 그들이 지금은 이 모양이고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새 영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을 주님 누구보다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기도하신 겁니다. 만약 그걸 믿지 못했고 주님이 그걸 확신을 못했다면 주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맡겨놓고 가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주님에게 이 전주 땅을 맡기시고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한심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덜 떨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면,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채워지고 나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그릇이 되고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꺾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지 그 기도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주님의 그 마음이 보이신다면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자들일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내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고 얼마나 이 마음 심지가 약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깨닫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쳤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심각하게 대놓고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뭐 하면서 부인했다고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부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실패했죠? 실패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도 안 한 거예요? 그 정도도 실패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실패예요? 그러면?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봐도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나 가룟 유다나 똑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나 자기나 뭐 도찐 개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목숨 끊은 거나 베드로가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목숨 끊는 모습으로 가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다시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주님 기도로 일어난 거예요. 주님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기꺼이 작정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기도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대단한 진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인생 끝내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제자들 앞에 감히 말도 못해요.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 내가 다구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고 말할 수도 부끄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주님이 다시 그를 세우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정말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뭐 잡은 거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하시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253이 숫자입니다. 진짜 그 숫자예요. 모나미 그 사장님이 그 말씀 듣고 253을 썼는데 그리고 모나미가 대박났어요. 자, 아무튼 그 153마리를 성경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즉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 다 빠졌는데 이제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건져 올린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셨어요. 그 물속에서 밤새도록 고생한 그 제자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떠난 그들을 그냥 책망하고 걷어차고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당연한데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굽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너희들 주겠지 먹어라. 힘들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이 모양이 있고 지금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책망만 더했지, 정말 위로를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주님은 위로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고, 오히려 불을 피워주셔서 그들의 몸을 녹이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사명을 주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러면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지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내가 예전 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그러면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양은 어디 있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내 양이 자녀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양이라면 그 섬김을 위해서 목숨 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더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혼이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말에 혹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나의 태도에 혹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없었는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져서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명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에 나는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나는 없어요. 이전에 나를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 미련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전에 나는 무인이에요. 예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부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진짜 복음서를 써야 될 사람이긴 한데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서신서를 쓰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구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어떤 사람들이요? 흩어진 나그네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죠. 그런데 이 성도를 처음에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지 베드로가 이미 그걸 알고 그들을
정말 마음으로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흩어져요. 하나님께로 모이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흩어지고 사람들의 상처받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 일 저 일로 말미암아 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로입니다.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을 한번 마음에 익히시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감동적인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요? 형제들을 붙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형제들을 쪼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었고 형제들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갈라지게 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기 자랑만 하면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안 가요. 근데 베드로에게 나중에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붙게 하라. 오히려 마음이 나눠져 있고 연약해져 있고 정말 힘들어 있는 성도들을 단단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성령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인생을 펼쳐주셨는지 그 증거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마음이 나눠져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베드로처럼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미끄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됐다고 했습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금도 은도 없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들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의지가 강해서 내 믿음이 뭔가 굳건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좌충우돌한 사람이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보면은 대놓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우리가 만났다. 아 예수님 만났다 막 그것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말도 안 돼. 내 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막 구체적이에요. 내 손으로 어떻게 본다. 손가락으로 손바닥에다가 못자국을 넣어보고 또 자기 손을 어디다 넣어본대요.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옆구리 창자국에도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나는 못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정말 저 같으면요 저것도 내가 제자라고 양육했나 그냥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그냥 걷어 차고 싶을 거예요. 에이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은 부모도 자녀가 하도 속을 썩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나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죠. 저만 그런가요? 근데 포기 못하잖아요. 근데 쟤는 주님이 정말 이 도마같이 한심한 제자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 도마가 앞에 숨어있으니까 도마야 이리 와. 너 어디 갔어? 이리 와.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왔잖아. 이리 와. 너 손가락 여기다 집어넣어보고
네 손 여기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고요. 도마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정말 나 같은 이 의심 많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엉터리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 보이시나요? 주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보이시나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대요. 지금도 아마 주님 그냥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영광의 상처, 나의 생명의 상처를 주님 흔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부끄러운 건데, 다 지워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바로 나를 위해서 사단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처럼 주님도 그걸 몸에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당했는지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실 주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제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뭐하라고요?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모습으로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나는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환란이 끊이지 않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지? 막 이런 불평 불만만 우리에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셨어요.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어진 여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이 택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서 우리에게 정말 적합하게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가정의 환경, 내가 정말 깨버리고 싶고 터쳐나오고 싶고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 환경을 주셨는지 조금만 더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저는 넘어집니다.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려면 반드시 넘어짐을 배워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걸어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못 걷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걸 거쳐야만 실제로 뼈가 단단해지고 관절이 단단해지고 뭔가를 건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인내라는 건 원래 사람은 인내하는 힘이 없대요. 사람 의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인내를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습하는 만큼 인내하게 된대요. 근데 참으려고 안 하면요 아예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보면 참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에게 인내가 풍성해지고요 사랑이 풍성하게 돼요. 우리가 원래 사랑이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입니다.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는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그걸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열매로 속한 것들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뒤집어 바꾸시고 무슨 열매가 나오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걸 바꾸시는 분은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고 감사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은 잠시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지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달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성도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멸류관을 다 준비해 놓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정말 불쌍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멸류관을 차지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멸류관을 차지하고 천국을 차지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